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 동네가 좀 많이 서창동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왜 이게 바뀔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쉽더라고요. 그 도림고등학교가 이 동네로 옮겨왔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동네가 많이 분위기가 바뀌는구나.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 상가 쪽에 그 네컷 뭐 사진 찍는 뭐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원래 이 동네는 안 생길 것인데 이제 고등학교도 생기니까 사실은 좀 그런 거다, 좀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이렇게 학교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죠. 많은 환경들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대세다. 그리고 요새 막 그거 갑자기 막 뜨잖아요. 저기 유튜브에 뜨는 거 뭐라고 하죠? 갑자기 뜨는 거를?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어. 아니, 알고리즘 말고 그래서 뭐 했다고 했죠? 갑자기 막 뜨는 거 있잖아요. 단어를. 몰라, 넘어가. 어쨌든 막 떠요. 막 뭐가 뜨고 막 그다음에 막 그렇게 한참 떴던 애들이 막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대세라고 하면 너무 사실은 옛날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의 주변의 분위기는 그런 거를 따라가도록 만들 거예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뭔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갖고 다 같이 그렇게 가도록. 한국이 특히 심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옷도 비슷하게 입어야 돼. 그래서 너무 튀게 입으면은 좀 이상해. 참 재밌는 게요. 저기 안산이나 저기 한방마을이나 가면은 좀 그 러시아계 고려인들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추리닝 하나 되게 구멍 난 거 입어도요, 자기가 굉장히 멋들어지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입어요. 희한하죠. 한국 애들은 겨울 되면은 교복처럼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또 세상에 좀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거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막 그런 여론과 분위기 그런 거 다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각자 개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할 수 있도록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지구의 인구가 전체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나요? 민서가 몇 명이래? 70억, 그렇죠? 자, 70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봅시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리고 70억. 자, 여러분 이렇게 긴 숫자를 써볼 일이 여러분 일상에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뭐 그 용돈이 있어봐야 요 범위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요 범위에서 10,000원 단위에서. 그리고 뭐 한국 인구라고 해봐야 뭐 수천만, 뭐 여기까지 7천만, 이게 70억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자, 요새 근데 유 목사님께서 뭐 표현하십니까? 0.1% 제자래요. 0.1%는 뭡니까? 1000분의 1이잖아요. 1000분의 1. 그럼 1000분의 1이면 여기서 뭐를 얼만큼 빼야 돼요? 요만큼을 싹 빼내는 거예요. 요만큼 빼내.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와요? 요만큼 나오잖아요. 자, 700만이다. 야, 이것도 근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과 그 응답 속에 있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확률로 받은 은혜예요, 저희가. 뭐 숫자로 쓰니까 사실은 뭐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0.1%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광현 선생님 하나만 저기 첫 번째 이미지 올려주세요. 저거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 보시는데요. 유 목사님이 5천 정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종족이 5천 개밖에 없느냐? 아니죠.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유목사님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 단어가 너무 길면 안 돼. 그러니까 앞에 뭐가 빠졌어. 뭐냐면은 미전도 종족.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5천 종족이라는 거의 객관적인 근거가 이겁니다. 미전도 종족 5천 개. 그리고 40억 인구. 70억 중에 40억이 아직은 복음을 못 들은 미전도 종족의 그 시간표 속에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인데, 여러분 저 속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사실은 미개함과 이 영적 문제와 그 저주 속에서 정말 희망 없이 살고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한참 들어가고 있는 저기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 같은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40을 잘 못 넘겨요. 좋은 물이 없어요. 석회질 가득한 물만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암도 빨리 걸리고 50대면 다 할아버지에서 갤갤거리다가 돌아가세요. 저희 나라에서 수돗물만 평생 마셔도 그 정도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중국만 가도,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은, 분명히 호텔에 가서 커피포트를 딱 쓰는데 커피포트 안쪽에 석회질이, 이게 무슨 뭐 석회 동굴도 아니고 이렇게 막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그런 거예요, 물이.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 보고 있다고 사실 보면 되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저기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랑 같이 정왕동에 갔다가 만난 외국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제리에서 온 친구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동생이 본국에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계속 집단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현 세상에는 실제 뭐 저 정도 때리는 거는 양반이죠. 예,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 정도 때리는 건 양반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슬림권에서는 좀 이제 극단적인 데에서는요, 아버지가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제가 저기 외관 쪽에 현장을 가면요, 거기에 외관 쪽에 가면은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쪽 동네에서 시리아나 뭐 거기서 오신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빠가 엄마한테 눈 딱 쳐다보고 이혼한다, 이혼한다, 이혼한다 3번 말하면 이혼이 돼요. 그냥 뭐 어디 법원 갈 필요가 없어요. 3번 말하면 이혼이 된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여자분은, 그 엄마는 애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려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확률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70억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영원 전에 예비되어 있고 영원 후까지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거는 굉장히 찰나고,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거고, 또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은 육체까지 부활해서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역사를 추산할 수 있는 거는 길어야 6,000년이에요. 그 이전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학교에서 뭐 진화론도 배우고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다 배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미 아담과 하와한테 경작을 하라고 하셨어요. 경작.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언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다시 미개화돼 갖고 뭐 구석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에 본 대로 뭐 구석기 시대에는 뭐 농사를 못 짓고 막 수렵을 하고 하다가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고 농사를 짓고 막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에는 그렇게 답을 쓰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미개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또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왜 굳이 갖고 올라왔느냐? 제가 물 마시려 갖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떤 기계로 개발을 해갖고 열도 가하고 자외선, 적외선 다 가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를 수십억 년 동안 흔드는 거예요. 수십억 년 동안 흔들고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했더니 수십억 년 후에 요런 게 튀어나왔다 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휴대폰을 만들었지만 박테리아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수십억 년 동안 그렇게 열과 막 자외선과 막 가해서 막 흔들었더니 이런 게 튀어나왔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연성입니다. 우연성. 자, 제가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들을 좀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 참 슬프죠.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야 된다는 게.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참고하고 배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모습대로 어마어마한 확률로 택해서 지으셨다니까요. 그 엄마 아빠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의 가지수도요, 낳으면 전부 다 달라요. 근데 거기 태어났어. 지금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이 복음 속으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 이 복음 안에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부르셨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발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화면 보셔도 괜찮아요. 14장의 이 장면이 뭐냐 하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예요. 여기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막 나으니까, 야,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무릎 꿇고 엎드려갖고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15절에 보면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시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 계셨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만 그거를 알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은 무한동력 한번 찾아보세요. 무한동력이 존재할 수 없다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한동력을 보고 있어요. 저 태양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계속 타고 있는데 온도가 조금만 올라도 지구가 망하고 온도가 조금만 내려도 지구가 망해요. 근데 똑같은 온도로 타고 있어. 지구에는 사람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뭐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지구는 수천 년 동안 여전히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궤도로 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가지고 막 자기가 해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의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은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야,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 기원설입니다. 그래, 그런 우연으로는 말이 안 되지. 좀 더 상위, 좀 굉장히 뛰어난 과학적인 존재들이 와서 사람을 지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요, 과학이 아니라 종교로 가요. 나중 가면은 종교로 가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으로 사이언톨로지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상위의 영적 우주적인 존재를 믿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조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박테리아 하나까지도 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사, 신진대사까지 다 주관하고 계세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컴퓨터가 있어갖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에 대한 데이터를 다 조절하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 컴퓨터랑 내 머리랑 여러분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구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다 잡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외모도 선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도 다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분이 나빠요? 안심이 돼요? 기분이 나쁘다고 대답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다 정해놓고 나를 당신 마음대로 끌고 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3, 6, 11입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가니까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여러분 날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 연예인들도 마음에 안 들대요. 예, 그 사람들도 좀 착각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 못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택하심에 그러면 우리가 좀 본질에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사실 몇 가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4장 15,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몰라요. 오직 사실은 이 은혜 받은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작정된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정된 자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때문에 앉아 있다? 핑계입니다. 못 들어와요, 여기에. 말씀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았다는 거 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인데 앞뒤를 좀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요. 참 빛이 임했는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그 택하심을 입었다고요. 자,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초등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몰라요. 걔네들은 지금 많이 유행하는 띠부띠부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뮤츠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막 그거 막 자랑하고. 여러분 이 서창동에 오늘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수많은 엄마들이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노브랜드 앞에 줄을 서갖고 그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또 많은 할머니들이. 그런 거는 가치 있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 계속 드리느냐? 여러분 반문을 해봐야 돼. 반문을 해봐야 돼. 질문을 해봐야 돼.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거 뭐냐? 가치 있는 거 이미 다 받았는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응답들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못 누리느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에 담겨있는 응답들이 여러분 안에 세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에게 도저히 그 기능의 한계를 알 수 없는 어떤 전자 디바이스의 설명서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 어마어마한 디바이스 갖다 놓고 지뢰찾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기껏해야 지뢰찾기. 좀만 더 알면 더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막 세계를 연결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바탕화면에 떠 있는 지뢰찾기만 하고 있네. 내가 누르니까 뭐가 움직이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왜? 설명서를 모르니까. 그 설명서가 숙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작정과 선택이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여러분한테 뭐 그거를 뭐 세세하게 뭐 다르다고 설명하고 싶진 않은데,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선택의 본질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포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또 구원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시대살리의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취하셨느냐? 양의 무리예요. 굳이 지금 양의 무리를 표현하자면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비유하자면은 지금 쿠팡맨들, 그리고 배민족, 오토바이들,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 들어가면서 돈 잘 번다고 하더만, 또 목사님 사는 동네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혼자 살면서 차 한 대 가지고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무도 가치 있다고 하지 않는 일. 그런데 다윗을 그 조건에서 택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누구로? 시대에 이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근데 그 정도입니까? 그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작정된 대로 택하셨다고요. 그 뒤에는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요.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니, 이게 뭐냐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서 이 세계복음할 왕에 대한 모든 응답을 다 찾고 준비하는 시간을 이 택하심을 누린 다윗은 누렸다고요. 택하심을 누린 다윗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그거 마음에 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러분 그냥 좀 붙잡으세요.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 책상 앞에도 붙여보고, 여러분 카톡 배경화면에도, 여러분 폰 배경화면에도 한번 붙여보고, 여러분 카톡 프로필도 바꿔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만큼 복음을 아는 자가 여러분 학교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아야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요새 드문데 점점 드물어지고 있거든요.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성탄절날, 부활절날 그 선물 받으려고, 계란 한번 받아보려고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살았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문화였어요. 아직 교회가 세상 문화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던 시절. 다른 데 가서 볼 수 없는 문화를 교회 문학의 밤 가면은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90년대 초중반까지는 있었어요. 백장로님 그렇죠? 예,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를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문화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세상에 온갖 좋은 게 유튜브에 다 뜨는데. 요새는 교회를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와볼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 점점 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진짜 없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날 택하셨다. 그거 택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나랑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임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적인 확정 요소인 거예요. 확정 요소.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본으로 그냥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기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임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생각해서
저는 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 롤 안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신이 없더라고. 그거 하면서 딴 거 할 수,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롤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레벨 10을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되나요, 선생님들? 누군가 처음부터 롤 할 때 아이템이랑 뭐 레벨을 10을 받아놓고 한다고 하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1로 시작하는 건데 그 게임은. 근데 그 축복을 이미 받아놓고도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거는 아니 사람은요. 이 우리 교회 지금 요 4층밖에 안 되는 건물에서 줄 하나 달아내려도요. 그 줄 타고 올라가서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 장담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체력과 운동능이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줄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 줄 타고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을 잡는 순간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신 그게 택하심이 그게 은혜라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로 주신 거고 이번 주에 여러분은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거 반드시 이번 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으로 지으신 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할게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동물들도 일반 은총 받았어요. 그 개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 수 있도록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주셨어요. 수준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도 다를 수 있으나.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발목 잡은 자예요. 인본주의 쓰다가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 하셔? 이스라엘, 이거를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재창조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야곱의 상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자기 꾀에 빠져갖고 스스로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빠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사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스라엘로 우리를 택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모든 것 가운데 있는데 일단 내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도 부정하지 마세요. 예, 원판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야, 내가 뭐 하나 더 달라고 하기가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대로 되면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훈이가 저기 있는데 저도 사실 음악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중하고 나서 발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 화성 감각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지훈이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무의식적으로 화성적인 조합을 해내요. 그게 왜 가능한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쟤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한테도 있는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쟤한테 있다고 하더라고. 권 목사님 표현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그럼 그런 게 없느냐? 저 같은 사람은 희한해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해도요. 뭔가 이게 머리 뒤통수에서 나오는 건지 조직화된 생각과 구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한 뭐 30페이지짜리 글을 쓰는데 개요가 필요 없어. 서론 첫 문장 쓰면 그 다음에 쭉쭉 나와요. 그게 주신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녹취를 할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손으로는 치고 있는데 머리로는 그 편집해서 치고 있다니까. 이게 3단계로 돌아가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주신 거야. 그건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택하신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한테 있어요. 그게 뭔가가 있어요. 이게 좀 비유한 거예요. 저한테 없는 거 설명하다 보니까 지훈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훈이한테 없는 거 저한테 있는 거 설명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택하셨어요. 그거를 택하셨다는 거를 내가 막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이사야서 43장 1절 그리고 실제로 그 택하심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은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린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1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좋냐 하면 이번 주에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시면요 1초짜리도 있고요 1주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요. 많아요. 그게 모든 것 속에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부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들 대충 느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뭔지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앉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을까? 그렇죠? 그 속에 지금 오늘 선교사 파송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응답이 없겠습니까? 이 소중한 곳에,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담기고 누려져서 언약이 되어서 그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복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1분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이 교회에 완전히 택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그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담아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완전히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인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택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주신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오니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완전히 세우시고 세계복음만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또 귀하게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 경제가 정말 우리 렘넌트 평생의 빛의 경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고 그 택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